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아가서 2장입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아가서 2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러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운이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게는 물은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이 말씀으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이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듯이 이 아가서는 남녀간의 진정한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아가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경상도에서 말하는 어린애를 가르칠 때 아가 그렇게 묻는 분도 있어요. 아가가 뭡니까? 아가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죠. 우아한 노래,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다. 이 전체적인 뮤지컬 같아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또 합창단들이,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죠, 합창단들이 그 사이에 이렇게 노래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무 사랑의 노골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30세 이전에는 잃지 못하도록 금지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남녀 청춘의 정말 에로틱한 사랑을 진하게 표현하고 있죠. 정말 에로틱해요. 가축 보면은 그 사랑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해놨습니다. 이런 사랑은 뭐라고 그러는 거죠? 문자적으로 보면은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둘이 서로 이 사랑의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로 손잡고 거닐기도 하고 침상에서 뒹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랑의 교감을 이루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죠.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우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어떻게 할까요? 모형적으로 하죠.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술라미에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왕이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모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 나오면 이제 하나님, 예수님, 또 성령께서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이 서로 사랑 안에서 교제하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전해지고 그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아가서입니다. 남녀간의 뜨거운 그 사랑의 표정 속에 얼마나 진한 사랑의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랑 안에서 어떤 속성이 있을까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첫째로 사랑은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8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너무나도 목소리가 듣고 싶어 그 목소리를 사모하니까 산을 넘어오는데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달려옵니다. 그 속에서 사랑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죠. 빨리 와서 목소리를 들려주라는 겁니다.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죠? 약속하신 말씀. 이 말씀을 조용하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곱씹으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을 주거든요. 마음의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해 보세요. 이걸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 읽지 않으면 이게 잔잔하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 모든 게 있잖아요.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가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평안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장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사랑의 힘은 그렇게 강하다는 거죠.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안다.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나도 그들 알고 그도 나를 안다. 목자와 양 관계는 하나님의 그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는 관계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그 음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에 소리 많아요.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 있습니다. 사람들이 날 넘어지게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아가서 2장 9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신랑은 어느새 신부에게 달려와가지고 창문을 통해가지고 보는 겁니다. 창살 틈을 통해서 신부를 엿보고 있습니다. 노루와 사슴 같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본다는 겁니다.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관계는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보고 싶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 우리는 이전에 구약시대에 때는 할 수는 없었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아니고는 감히 어떻게 얼굴을 봅니까? 제사장도 그냥 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리다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만남을 갖잖아요. 휘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못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열렸습니다. 성소와 대지성소와 서로 통로가 열려졌습니다. 우리는 직접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면전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코람데오 신앙, 늘 하나님 면전에서 사모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특성이 있나요? 사랑은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늘 함께 하고 싶은 거죠. 데이트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함께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데려다 주고 또 집에 가니까 그 사랑하는 여인이 어떻게 혼자 보냈냐? 반쯤 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지내다가 하룻밤을 새는 그런 일도 있어요. 젊은이들이.
그 사랑 속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럽니다. 야, 귀찮다. 같이 살자. 결혼하지 않나요?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랑은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 관계는 그래요. 아가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사랑하는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여 함께 가자. 함께 한다. 함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 그 말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이 뭡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힘들고 어릴 때마다 주님이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을 보는 거죠. 그걸 마음판에 새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기도로 묻고 또 조용하게 그분의 음성에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은 내 속에서 막 꿈틀거리는 힘이 막 생기잖아요. 막 열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푹 잠겨 사는 겁니다. 그 사랑이 인도하신 대로 헌신하는 거죠. 그래야 탈이 없어요. 그것 없이 하면은 짜증납니다. 왜 나만 해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게 되면은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이 일을 한단 말인가?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접기도 하고 관계도 단절시키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렇게 이겨내는 겁니다. 극복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이 말은 겨울에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비 오는 그 상황, 소낙비가 내리는 그 상황 속에는 힘들잖아요. 기다리는 거죠. 사랑을 깊이 있게 열매로 맺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려움도 극복하고 또 힘든 상황도 기다리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 때가 있다는 거죠. 다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좋은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런 훈련과 연단 속에서 웃음의 꽃이 피고 기쁨의 만남을 다시 가질 수 있고 두 사람 속에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서로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그려놨어요. 아가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하는 모든 모습이 다 아름다운 거죠. 너무 먼 이야기라서 잘 모르겠어요. 처음 사랑할 때 님의 모습을 보세요. 그냥 회사 일 빨리 끝나자마자 만나려고 막 줄행랑을 치잖아요, 그냥. 그래서 보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결혼을 해서 살다가 보면 또 티격태격하죠. 그러면서 다시 좋았던 마음을 티격태격하면서 새롭게 성장 성숙시켜 나가는 거죠. 만남 속에서 봄의 시기가 오고 열매를 맺는 가을의 시기가 오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서로 사랑의 열매로 이 향기가 가득한 거죠. 그러면서 외치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손을 잡고 달려가자. 그리워하시. 이 사랑의 관계는 서로 그리워하는 거거든. 의무적인 어떤 만나야 된다는 시간 만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워서 그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냥 빨리 달려가서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갖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새벽잠도 깨고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악한 영들이 자꾸 방해를 해요. 자꾸 방해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쫓아버려야 돼요. 오늘 이 아가서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보실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는 신랑과 신부죠. 신부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달라는 겁니다. 이 포도원을 이렇게 가꾸고 있는데 그 꽃이 피었는데 여우가 와가지고 꽃 다 한번 건드려 보니 열매가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꽃을 떼지 못하도록 하는 여우,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이루는데 시샘내는 악한 것들,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데 그 포도원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여우들이 있습니다. 잡아달라는 거죠. 여우가 들어오면 꽃들이 다 떨어지니까 포도원은 허물어지고 황폐한 곳으로 바뀝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악한 요소들을 다 떨어버려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허물어지는 것은 순간적이에요. 간교한 여우는 그런 짓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악한 것들을 분별하여서 쫓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포도원,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사랑하는 가정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자꾸 틈을 타고 그렇게 해서 삶을 괴롭히고 고난이 오게 하고 깨지게 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주고 가는 거죠. 빨리 분별하고 쫓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올바로 우리가 아름다운 포도원 동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신의 여우들, 교만의 여우들, 탐욕의 여우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영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뭘 이야기하나요?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거죠. 하나됨. 사랑의 결론은 하나됨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는 시간 그리워하면서 만나고 불편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같이 살자. 하나됨 만드는 거죠. 2장 16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사랑의 절정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 뭐가 떠오르나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주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첫 마디가 그럽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게 무슨 얘기죠? 너는 나다. 너는 나다. 하나가 됐다는 거죠.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됨이잖아요. 사랑의 관계는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됨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으면 그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는 나눠지는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생각이 하나 되고 마음이 하나,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믿음으로 가잖아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흔들지 말라고 한 거죠. 이렇게 흔들리지 말라. 그 사랑의 관계를 이어나가라 그럽니다. 신랑 솔로몬은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백성을 다리는 목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 같은 그 사랑하는 여인을 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런 삶 속에는 뭐가 일어날까요? 향기가 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에는 그런 향기가 있습니다. 눈빛도 그런 모습이고 말을 해도 그 사랑의 향기가 막 절절 넘쳐나는 거죠. 그 힘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말을 던져주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눈빛을 보고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사람들은 힘을 얻습니다. 세상은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기에 바쁜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더니 이런 사랑이 있다는 것, 감동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곳이다. 교회 공동체는 일하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곳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그 사랑의 힘이 이런 일 저런 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거든요.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면서 나가면은 자식이 태어나고, 그죠? 자식을 잘 양육하고 그 자식이 올바로 살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잖아요. 그 사랑의 열매죠.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곳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감격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의 힘이 어떻게 만들어요? 소망이 있게 하고 환경을 이겨내게 하고 나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이 작은 여우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방해를 놔요. 포도원을 자꾸 허무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그 짓을 해요. 분별하셔야 돼요. 나는 여우다 하고 오나요? 천사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속 다 뒤집어 놓고 서로 관계 깨뜨리고 배후에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거짓한다는 것, 그걸 쫓아버려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임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말씀 안에 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은 사라질지어다. 선포하면서 가셔야 돼요. 분별하고 선포하면서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쓸 수 있도록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 멋지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큰지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그 사랑 고백을 통해서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듯이 하나님의 그 놀란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며 행복을 마음판에 새기며 누리며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상의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격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며 더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을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되게 도와주시며 하늘 문을 여시사 형통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